어느 여인의 간증을 소개하고자 조금만 볼륨을 낮춰주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는데 이 여인에게는 열등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공부를 잘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학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믿음도 좋고 공부도 잘하는 좋은 남편감을 만나서 가정을 꾸려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어떤 청년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가 응답됐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여인은 공부도 잘하고 인류대학을 졸업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교회는 다니진 않았지만 그래도 카톨릭 신자였고 이 남자 같으면 공부도 잘했지, 인류대학 나왔지, 직장도 좋은 데 다니지 해서 자신의 삶의 행복을 보장해 줄 것 같아서 이 여인은 그 남자와 덕하니 결혼했습니다. 남편의 권유에 따라 교회를 떠나 카톨릭 신자가 되었고 영세도 받았습니다. 몇 년 동안 아들도 둘 낳고 행복하다라고 느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여보, 나 도저히 안 되겠어.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어. 유학 가자, 미국으로. 남편이 하도 간절히 원하니까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남편과 네 식구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말이 유학이지 남편은 유학이고 나머지 셋은 뒷받침하러 간 거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공부를 더 하고 싶다고 유학 온 남편이 좀처럼 공부를 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쉬었던 공부를 해서 그런지 나까나까 공부에 집중을 못하고 어느 날 바람이 나더니 갑자기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막막했던 이 부인은 지가 유학 오지에서 유학 왔더니 바람 나서 왔다 갔다 하더니 집까지 나가? 분한 마음, 막막한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이 있어서 어찌할까 막 하고 있을 찰나에 몇 개월이 지나니까 남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세상 말로 기어서 어떻게 한 겁니까? 기어서 들어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는 내가 잘못했어 하고 용서를 빕니다. 특별히 다른 방법이 없었던 이 부인은 그래 남편을 다시 받아들이자 하고 자녀들 생각도 해서 남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그 후로도 몇 번을 방황하고 절망하고 영 집중을 못하던 남편이 어느 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는 미국에서 못 살겠어. 우리 한국으로 가자. 아니 공부하러 오재더니 공부는 잘 안 하더니 이젠 다시 어디 가재요? 한국 가자. 그러나 아내가 생각할 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애들도 여기에 적응을 했지. 한국에 돌아간다 해서 경제적인 상황이나 모든 게 나아질 수도 없지.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은 무작정 혼자 한국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부인은 아이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것도 힘들거니와 돌아간다 해서 모든 어려운 것들이 해결될 것도 아니어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고민하던 찰나에 남편의 부모님으로부터, 즉 시부모님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이 왔습니다. 그 남편이 옥상에서 스스로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어느 여인의 간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참 힘들게 했던 남편이지만 부인은 충격도 받았고 또 애들의 아버지니까 슬프기도 했고 또 내 인생을 뭐 해주겠지 이 남편이 행복하게 해주겠지라고 결혼한 건데 행복은커녕 지난 일들을 돌아보니까 얼마 후 마음을 가다듬고 회개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신앙생활도 바르게 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은 내 꼬인 인생이 뭔가 풀릴 거야 라고 하면서 남편과 함께 했던 성당을 뒤로 하고 본래의 신앙이었던 교회 열심히 다니며 예배도 드리고 교회 봉사도 힘껏 했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삶은 안정되지도 않았고 회복되지도 않았어요. 결국 이 여인도 결단합니다. 안 되겠다. 여기서는 어떡하자? 한국으로 돌아가자. 10년 이상 미국에서 산 아들들을 데리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몇 해가 지난 후 애들이 자라 큰아들이 대학에 갈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큰아들이 와서 하는 말이 자기는 죽어도 어느 대학교 간다는데 그 대학교는 이단 교파에서 운영하는 아주 마음에 들지 않은 대학이었어요. 엄마는 설득합니다. 아니 왜 하필 대학도 많은데 그런 이상한 대학을 가라. 착하고 순했던 큰아들은 아무리 말려도 도리어 엄마한테 대들었습니다. 엄마는 알지도 못합니다. 결국 여인의 큰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큰 배신감과 상실감에 시달리던 부인은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남은 가족, 작은 아들에게 소망을 두었습니다. 이 아들만큼은 나의 안타까운 마음과 행복하지 못한 삶을 행복하게 해주겠지. 그러나 그것도 잠시. 아빠를 닮아서 심약했던 작은 아들은 20대가 되자마자 술을 막 말로 부어 마시더니 결국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간증하는 이 여인은 남편을 허무하게 잃어버린 후 마음을 가다듬고 잘못된 신앙도 돌이켜서 열심히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다시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는 기대를 품고 살아왔는데 지금 자신의 삶은 너무나 처참하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가 이런 아직도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은 곰곰이 기도하며 돌아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마치 미신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건만 보고 서둘러 결혼한 제 잘못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은 여전히 자신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순종하며 살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해피엔딩은 아니죠. 그러나 기대는 되죠. 앞으로 이 여인이 회복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이 말씀을, 즉 이 간증을 마음의 한쪽에 두고 지금부터 오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을 소개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십계명과 다른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지 40일이 됐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에 보면은 모세는 산 위에 올라서 40일 40야를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지난 3개월, 4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전 처음 경험하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자기들이 살던 애굽 땅에 재앙이 막 임하는데 그 재앙이 너무너무 무서운 재앙이었어요. 더구나 10번째 재앙은 뭐였습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첫 것들이 죽는 재앙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순종했고 죽음을 면했습니다.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러나 바다 입구까지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그들은 기적이 아니었으면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지난 3, 4개월 동안 겪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시내산 밑에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가 며칠째 안 보여요? 깁니까? 짧습니까? 네. 지난 4개월 정도. 3개월은 막 엄청났고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한 달 10일쯤 지났어요. 90여일 동안에 막 생전 처음 경험했더니 그런데 산 밑에 도착하더니 자기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40일씩이나 안 보이니까 마음이 뭐합니까? 또 어떤 마음입니까? 조급하고 불안하고 이제 또 우리한테 뭔 일이 일어날까? 결국 밑에 있는 백성들은 반역을 일으킵니다. 반역이요.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웬만한 일은 조금 더 기다리면 해결된다. 네. 웬만한 일들은 말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다 해결됩니다. 인생을 살수록 압니다. 문제는 언제 생깁니까? 조금 더 기다리는데 못 기다려서 사고를 치는 바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웬만한 일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다 해결된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첫 번째 핵심입니다. 웬만한 일은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해결된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나요? 못 기다렸나요? 못 기다렸습니다. 아론을 향해 나와서 우리들을 인도할 뭘 만들라? 우리들을 인도할 뭘 만들라? 신을 만들라. 이야,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데 지금 이들은 겨우 며칠 기다렸다고? 물론 길지요. 그렇다고 이제 우리를 인도할 우리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이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를 없애줄 신을 하나 만들어 달라. 이쯤 되면 아론이 어떻게 됩니까? 뭔 말이야?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군데? 이렇게 해야 되죠. 본문에 보니까 아론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의 금이 있냐? 다 녹여가지고 뭘 만들었대요? 송아지 한 마리를 만들었대요. 이른바 금으로 만든 송아지. 금송아지. 만들었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 4절 시작.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자기들이 만들어내놓고 자기들의 신이라 그러고 인도해낸 자기들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다음날 그 금송아지 신을 앞에 놓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찬송하고 뛰고 난리를 쳤다. 하나님이 그냥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받을 영광을
다른 이에게 드리는 거 기뻐하십니까? 엄청나게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에서 우리가 느끼는 인간의 문제는 뭐냐?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신을 만들어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과 돌보심이 느껴지지 않으면 뭔 신이라도 만들어서 하나님의 도움과 돌보심을 느끼려고 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람들도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도움이 안 느껴지니까 즉시 하나님과 모세를 버리고 다른 방법, 다른 신을 찾았다. 이게 인간의 문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길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조금 광범위하게 물어봤으니까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다른 방법이 있냐? 조금 구체적으로 물어보지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안이 있냐 말.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이 있냐 그 말입니다. 좀 더 쉽게 물어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 의한 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지난주 설교했죠? 그렇죠? 유일하게 한 가지밖에 안 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의로워지는 것은 예수의 보혈이에요. 그렇죠? 신앙에 대안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 나라 갈 방법이 없어요. 대안 없는 겁니다. 성경 말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 설교를 하니까 설교를 통해 아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성경을 바탕으로 한 거 말고 하나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에는, 바른 신앙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신앙은 다른 길이 없고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길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말고는 그 누굴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자 올 자 없다. 이 예수님의 말은 신앙의 대안이 있다? 없다? 없다는 말입니다. 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게 예수님. 오늘 본문을 본다면은 이들에게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고 이들에게 행복을 줄 것 하나님 아닌 금송아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뭘 찾아요? 누구로 안 되면? 하나님으로 안 되면 뭘 찾으려고 그래요? 다른 시기라면 금송아지를 만들든지 아니면은 점을 보러 댕기든지 이름을 바꾸는 거지. 이 성철 이름 갖고는 복 못 받고 살겠어. 복복으로 바꿔 박복복 이렇게 한다든지.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묘를 바꿔. 이게 재수가 없는 거 보니까 할아버지 묘를 잘못 쓴 거야. 머리를 왼 동쪽으로 바꿔. 혹은 재물로, 혹은 학벌로, 실력 등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행복한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행복한 성도의 삶의 대안을 찾을 수 있냐? 없다는 말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삐딱선을 타느냐 하면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어요. 기도도 해요. 그죠?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사고 쳐요. 그래 놓고는 어떻게 해요? 아예 하나님은 뭐 안 하는갑다? 나에게 은혜 안 주는갑다 하고 뭐요?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은혜로만 행복하다. 딴 걸로 찾으면 그 순간부터 꼬이는 겁니다. 모세가
죽기 직전에 신명기를 쓰거든요. 그 신명기 유언과도 같습니다. 쓰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즉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택한 백성을 보면서, 택한 백성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시작.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요? 시작.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뭐하고? 돕는 방패가 되시고 너의 영광이 뭐가 되신다? 칼이 되어 주시지 않느냐. 모세가 택한 백성 이스라엘 보니까 너희들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방패고 칼이시고 너희의 구원자가 되시지 않느냐. 그러는 거예요. 천사들이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본향교회의 성도들이 여러분의 행복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시, 여러분을 축복. 이 사실을 안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이 행복이 일고 그것을 체험한 사람은 내 영혼이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시고? 반석이셨고, 나의 뭐가 되셨고? 요새셨고, 나를 뭐 하시고? 건져주시는 분이시고, 나의 뭐가 되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내가 어려울 때 피한 바위가 되시고, 적들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며 구원의 뿌리시고 산성과 같은 분,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행복이시고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고 구세주이심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중요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얘기는 뭐였대요?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웬만한 일은 다 해결된다, 이거였죠? 두 번째 중요한 거,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두 번째 중요한 말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신이시고 나의 삶을 축복하시고 책임이다고 인정한다면은 그분이 응답하시고 복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대안을 찾고 다른 방법을 찾는다는 게 말이 되냐 안 되냐 그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안 주면 딴 데 기웃거린다는 말이에요. 다른 방법을 찾지요. 물론 인간은 약속하는 것이나 또 인간이 기다린다는 것은 사실 믿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사람은 굳은 약속을 하더라도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 한없이 기다려줄 것 같아도 조금 지나면은 안 기다려줍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답은 그럴 텐데 군인들이 열받아서 총알에다가 총알 들고 부대를 뛰쳐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모르십니까? 애인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을 때 그런데 확 열받는 겁니다. 기다린다고 절대까지 약속을 해놓고 뜨문 위문 편지가 오더니 나 기다리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여튼 그때나 지금이나 군에 있는 군인 아저씨가 총 들고 타령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랑하는 자가 안 기다려서.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거룩한 성도인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 중 한 가지는 뭐 한 겁니까?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주심을 약속한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딱 이 말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죠?
예루살렘을 안 떠나는 게 쉬운 일이라 했습니까? 어려운 일이라 했습니까? 왜 어려운 일입니까? 자기 스승을 잡아 죽인 애들이 예루살렘에 다 있습니다. 이것들이 언제 예수님 당이라고 우리를 잡아 죽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은 어딜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제자들이 예루살렘 안 떠나고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기다렸습니다. 묻습니다. 일주일 기다리면 깁니까 짧습니까? 언제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쳐들어올지도 모르고 무서웠기 때문에 이들은 문을 잠그고 있을 정도였는데 일주일이 깁니까 안 깁니까? 분명히 이런 말이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꼭 예루살렘이어야 될까? 이런 의견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제자들은 몰랐지만 우리 모여놓으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예루살렘 말고 긴시존 안 될까? 이쯤에 안 될까? 이게 아니 이틀만 더 기다려보자. 이틀만. 어차피 주신댔으니까 어디 가도 주시겠지. 이틀만. 이런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그러나 성경에는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9일쯤 되니까 징조가 막 나타났습니까? 9일째쯤 되니까 징조가 나타나 기도할 때 삐식삐식 막 이렇게 하고 막 뭔가 밝게 보였다 없어졌다 그러고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10일이 되기까지 어떤 징조도 없었을 겁니다. 어떤 예고편도 없었을 겁니다. 이들이 10일 만에 성령 올지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다. 100일이면 100일, 1000일이면 1000일 이들에게 내린 명령은 뭡니까? 성령을 약속한 것을 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9일째가 되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제자들이 가짜 성령을 만들어서 어떤 성령 충만했다는 현상을 조작했느냐는 말입니다. 그들은 다른 방법도 대안도 찾지 않고 묵묵히 한없이 떨리지만 한없이 두렵지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죠. 하나님만이 내 삶의 행복과 구원을 주신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수 쓰지 말고 내 생각대로 나까나까 스스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누굴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본향의 부흥과 이 땅의 일본의 부흥을 얼마나 간절히 원합니까? 하지만 여러분, 부흥이 더디만다고 해서 좀처럼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서 부흥을 억지로 만들어내면 되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소개했습니다. 아는 교회에서 한국의 선교단체를 통해가지고 부흥회를 한다. 가봤습니다. 한 성도를 앞으로 몰려대더니 악한 사탄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여기 은혜가 안 된다는 거라. 그래서 여기 있는 사탄 마귀를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날 사탄으로 이 사람은 벙해가지고 교회도 처음 보는 사람 전 사탄 아니에요. 그래도 거기다 대고 막 말도 안 되는 생난판 구슬다 하는 여러분에게 말했다시피 한동안 한국 서울에 마술을 부리는 학원하고 최면술을 부리는 학원이 엄청나게 인기 있었습니다. 그 수강생들의 절반 이상이 어디였대요? 목사들이었대요. 왜 그런 거 배운대요? 그렇죠. 마술 해가지고 띠깅 최면술 해가지고 빙 귀신이 나갔다. 성령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아닌 세상 방법으로
고난과 보혈이 아닌 즐거움과 세상 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면서까지 부흥이라는 것을 연출해내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겠냐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부흥이 임할 때까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나가면서 제자들이 기다리며 기도하며 그리스도 예수 증거하며 살았을 때 비로소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됐듯이 여러분과 저도 세상 방법 동원하지 말고 기다리며 마땅히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과 저가 걸을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기다리며 소원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성경은 기다림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두 글자로 인내라고 말합니다. 인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옥토냐? 아멘 하고 말씀을 듣고, 자 시작. 지키어, 그죠? 지키어. 그 다음 마지막이 뭡니까? 인내로 결실하는 자. 누가 열매 맺는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하느냐? 일단 말씀은 뭐예요? 아멘 하고 들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열심히 그 말씀대로 뭐예요? 살아요. 얼마 동안 살아요? 네, 물론입니다. 열매 맺힐 때까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틀은 지키죠. 그렇죠? 이틀은 지키죠. 아이고, 오늘 목사님이 지난주에 말씀했는데 하나님 말고 딴 수를 쓰지 말고 뭐라 그랬어? 기다렸어. 이틀은 기다리죠. 하나님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수요일쯤 됐어요. 저기서 무슨 뭐 좋은 방법이 있대. 그래? 나도 껴주면 안 돼? 이게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자에 대해서 가장 마지막 단계로 말씀하는 것은 뭐로 결실하는 자 아니라 인내. 즉 아무리 말씀 듣고 지키고 행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더라도 뭐 할 때까지는, 결실이 있을 때까지는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다른 말로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첫 번째 중요한 거, 거의 모든 일은 뭐 하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뭐 한다? 해결된다. 못 기다리고 수동원하면, 방법 동원하면 그것은 뭐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고.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소망하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교회와 이웃에게는 유익이 되는 일입니까? 그렇다면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신앙은 이것저것 바꾸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돌고 도는 유행도 아닙니다. 막 이거 구하다가 안 되니까 됐어요. 또 이거 막 구하다가 됐어요. 유행 따라 바꿔 입는 옷이 신앙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신앙은 기다림이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비로소 뭐가 오는 겁니까? 응답과 결실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게 할까요? 거의 모든 일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후다닥 응답을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다만이고, 웬만한 일은 기다리게. 요셉 보십시오. 몇 년 기다렸습니까? 13년쯤, 최소 14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겁니다. 13년이, 그지요? 그러나 17살부터 30살까지 그 피 끓는 나이에 13년은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셉을 보디발의 집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집의 감옥으로 인도해 내신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글로 인도하사 요셉에게 기다리는 시간을 주셨느냐? 첫째, 보디발의 집에 인도한 것은 가정 총무를 삼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리더자, 사람을 어떻게 써야 될지, 어떻게 사람을 관리해야 될지, 책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리더자를 배우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 배운 거 끝나니까 얼른 밀어 넣어버립니까? 감옥으로. 이 감옥은
특별한 감옥이었어요. 어떤 감옥입니까? 정치범들이 붙잡아와 있는 감옥입니다. 좀도둑이 아니라 정치범들. 나라의 정치가로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정치범들이 모였다 보니까 대우도 다른 감옥과는 좀 다릅니다. 물어보지요. 이들이 시간이 잘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네. 정치범들이 왔으니까 바깥에 나가서 일도 안 시킵니다. 그냥 가둬놓기만 합니다. 시간이 잘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더구나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옆에 죄수, 앞에 죄수, 옆에 죄수, 뒤에 죄수 다 보입니다. 시간은 오직이 안 가고 사람들은 다 모여 있고 남은 건 뭐밖에 없습니까? 뭐 어릴 적부터 자기가 어떻게 그는 고관에 올라갔는지 돌아가면서 쫙 하니까 거기서 요셉은 1년 2년 있으면서 뭡니까? 남의 집안일부터 숟가락 몇 개까지 다. 더구나 중요한 것은 술 맡은 장관은 술 맡은 장관대로, 떡 굽는 장관은 떡 굽는 장관대로 자신들이 애굽의 왕국에서 겪었던 이야기, 정치적인 이런저런 이야기, 애굽의 경제에 대한 이야기, 떡에 대한 거, 술에 대한 거, 애굽의 당면한 문제가 뭔지, 누가 애굽의 진짜 실권자인지, 인맥은 누구랑 통해 있는지, 바로왕의 성격이 어떻고 바로왕은 어떤 사람들을 들어쓰고 그가 쓰는 사람의 방식, 이것들을 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감옥에서 애굽의 소리다이진이 되는 수업을 받은 겁니다. 딱 오르는 순간 애굽의 모든 걸 다 대충 파악하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더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더 귀하게 세우시려고 공부시키는 겁니다. 왜 늦게 응답할까요? 둘째 이유입니다. 마지막이죠. 뭘 성장시키려고? 믿음이요. 뭐요? 믿음이요.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정의해. 믿음은 뭐냐? 약속과 현실 사이의 갭을 메우는 힘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은 이렇게도 정의가 가능합니다. 약속과 내 현실 사이의 갭을 메우는 힘이 뭐이다? 믿음이다. 우리가 받은 약속은 큽니다. 그런데 현실은 뭐합니까? 초라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받은 약속, 하나님 주신 꿈은 놀라워요. 요셉처럼 말입니다. 다 저라도이다 나한테. 그럼 현실은 뭐예요? 하겠습니까? 이 사이를 뭘로 메꿔야 됩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자꾸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찰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거고 주님도 기다려주는 거고. 이 믿음, 이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를 말아라. 9절,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뭔 약속입니까? 천국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언제 완전한 천국에 가느냐? 예수님의 재림 때 비로소 육신과 온 몸이 영원히 천국에 가거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더디다 생각하고 하는데 실은 뭐 한 게 아니다? 더딘 게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누굴 대하여? 너희를 대하여 뭐 하사? 오래 참으사 뭐 하지 않고? 아무도 멸망 안 하고 전부 다 회개하여 어디에? 천국에 꺼링 하기를 뭐 하신다? 원하신다. 우리가 받은 최고의 약속은 큰 겁니다. 우리같이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광의 면류관 가겠다는 게 약속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믿음이잖아요. 작은 시험에도 휘청거리는 연약한 믿음입니다. 예배 1시간 10분 딱 드리는데 설교 말씀 시작하자마자부터 졸기 시작해가지고 오늘 뭐라고 목사님은 1시간 넘도록 설교하시는 거야. 이게 우리입니다. 갭이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천국은 놀라운데 내 믿음은 순종 고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시려고 뭐 하신대요?
빨리 오시지 않고 한정없이 기다리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크게 아름답게 거기에 도달할 것,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최고 큰 약속이 천국에 대한 약속인데 다른 약속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런저런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아직은 어려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시면서 그 약속을 받을 만한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본향 성도 여러분들, 그러므로 더디다고 생각하는 순간들은 헛된 시간이 아닌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 시작.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은 그 기다리는 시간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다렸으니까 성령 충만 받은 겁니다. 기다리고 포기했으니까 금송아지 만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 속에는 무의미한 것이라는 건 없습니다. 바로 기다리는 그 시간에 우리를 더 높이시려고 공부시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 믿음을 점점 자라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지금 혹 앞길이 깜깜하고 사면 초가의 상황이라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말고는 대안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도움 구하지 마십시오. 딴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거짓과 가짜가 우리를 속입니다. 이렇게 해결해 버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훈련을 견디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내하는 시간 속에서 영적인 힘, 즉 믿음을 길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짜 하나님, 이른바 금송아지 같은 것을 만드는, 그래서 그것을 진짜인 양 하는 일은 결단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며 인내할 때에 반드시 여러분과 저는 머지않은 훗날 탄탄하고 풍성하고 견고하고 아름다운 여러분 자신과 이 땅의 교회들과 본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마음껏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고 그분을 높이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거의 모든 일은 조금 더 기다리면 되는데 못 기다리는 게 화근입니다. 왜 못 기다립니까? 하나님 말고 딴 방법이 있다고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가 가는 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신앙의 길은 대안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행복이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되는데 우리 자꾸 다른 데서 의미를 찾으려고. 왜 이 여인이 한탄하는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까? 기다리지 못했고 다른 방법으로 행복을 찾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길 걷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머지않은 훗날 주님만을 기다리다가 주님께 놀라운 애들을 충만히 받아 그 주를 마음껏 높이는 모든 본향 성도여, 이 아침에 함께한 복스러운 성도 되기를 축복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